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23장 31절부터 25장 끝까지 지금 요시아의 그 아들들, 세 아들들과 손자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불과 한 23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왕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시아의 이제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엘리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의 다른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아가 애굽이 이제 북쪽으로 아수르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올라갈 때 그것을 이제 막았죠. 요시아 왕이 막다가 그 전투에서 이제 무기토 전투에서 아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49세에. 죽고 나니까 이제 바로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의해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들 중에서 반애굽 정책을 펼치는 이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왕이 됐지만 애굽이 워낙 세니까 결국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불과 한 3개월 만에 붙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호아하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짧은 기간이지만 여호아하스도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다시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때 이 애굽에서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으로 삼은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지금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세니까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또 3년 지날 즈음에 또 이 정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다시 애굽이 잠깐 또 승리하고 이러는 틈에 또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여호야김도 그때 이제 잡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그 뒤로 또 세운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야긴도 바벨론에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쯤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이제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인데 바벨론 왕이 이름을 또 시드기야로 고쳐가지고 마지막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요시아라는 왕의 아들 세 아들이 왕이 됐었고 그 중에 여호야김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잠깐 왕이 됐고 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들들 세 사람은 죽었고 그 손잡벌이 되는 여호야김만 사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5장에 이제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종신토록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열왕기 내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지만은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소망을 마지막에 이제 던지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귀환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24장까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여하튼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중요한 것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이유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주변의 여러 군대들을 보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을까?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3절,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대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지금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다고 여기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그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므낫세는 요시야의 아버지, 이 할아버지 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죄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죄를 안 졌는데 므낫세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죠.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죄가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잠시 요시야가 그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개혁도 단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촉구하였건만 결국 그 아들들 하나같이 악하고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열왕기하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왕들 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이 예레미야까지 막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괜찮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때 읽었을 때도 생각이 나지만 아유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우리를 멸망하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만 자꾸 했던 것이죠. 물론 희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희망이지만 그러나 죄악의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덮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계속 희망을 노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참된 선지자들이라면 죄악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처럼 죄악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평안만 자꾸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솔깃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복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기 벌 받는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를 백성들도 싫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말만 자꾸 들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 시드기야는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뭐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도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왜 그 예레미야를 보내셨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알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촉구했고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촉구하셨던 것이죠. 회개 없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회개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기도문 첫 번째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거룩함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여기에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던 성전을 버리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 왕이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여호와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13절에 그 끝부분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봐도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도 하나님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온갖 못된 짓하고 거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다 청결케 하시고 이걸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엄하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안전하게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논리에만 자꾸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지면 안 돼. 죄에서 돌이켜야 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말고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취미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릴 때 우리가 그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참다운 삶을 살려고 해야지, 그런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어떤 공식적인 율법, 마치 어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교리에 갇혀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헛된 안정감 속에 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려고 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그건 상관없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잠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려는 이런 생각이 과연 그게 믿음이냐 이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늘 순종을 수반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늘 성령 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바울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도다.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를 촉구할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죄를 지적해?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리,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위선자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돌이켜보고 거룩한 그러한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